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분노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내 안의 성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하루,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복잡했던 생각들, 무거웠던 마음들,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천천히 깊이 호흡하며 평안을 되찾아 보시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왕,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신 예수님, 그리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능력.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즉 이에 허락하는지라.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32절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 할까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마가복음 11장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히 오신 왕.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과 힘을 과시하며 입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더 크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낮아지라. 그것이 진정한 높아짐이다. 두 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다음 날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멀리서 보기엔 푸르고 생기가 넘쳐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지어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한 그루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사랑도 용서도 섬김도 변화도 없다면 그것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맺어지는 진실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형식만 남아있고 진짜 열매는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장사와 이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진실한 예배,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용서의 기도.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의 능력은 단순히 믿음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마음과 함께 올 때 진정한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 잠시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혹시 나의 믿음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지는 않았나요? 혹시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요? 혹시 누군가를 마음속 깊이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채 기도하려 하지는 않았나요? 이 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진실하게 용서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한 경고,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신 주님, 그리고 믿음과 용서로 드리는 기도.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힘들었던 일들, 마음 아팠던 순간들, 이제는 모두 주님께 맡기고 깊은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밤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며 진실한 기도와 용서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는 마가복음 12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대해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